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나 능력을 한두 마디 말이나 인간의 짧은 지식의 글로 그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범위나 시대,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일이라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믿는 이들이 기도하게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가운데 47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씩이나 더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영혼을 구원하자고 자꾸 독려하고 또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과 사람을 있는 힘껏 동원을 합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들, 친목회, 동호회, 동창회 이런 데를 보면요, 다른 사람이 신규 회원이 중간에 끼어들면 불편하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한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의 남선교회 또는 여전도회 또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동호회 이런 데에 새 교인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지난 10년, 15년, 20년 모여서 회비도 모으고 또 저축도 해서 환갑을 맞는다든지 또 칠순을 맞는다든지 같이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무슨 축하할 때가 되면 그 모은 것 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새 교인이 끼게 되면 어색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 교인이 안 오면 좋대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교회는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교회가 결국은 유람선이 되겠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살리는 생명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나만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서 나만 영생하면 될 텐데 왜 다른 사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차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한 인간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아무리 젊고 활발해 보여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껍데기만 살아있을 뿐 참된 인간 혹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은요, 아무리 건장하다든지 또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엽게 생겼어도요, 영혼이 없고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 영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 아담에게만 생기,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죠.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 같은데 이게 또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유인원이잖아요. 오랑우탄이라는 말은 말레이시아 말인데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숲속의 사람. 그만큼 인간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행동도 비슷합니다. 새끼를 잉태해서 낳고 키우는 것도 사람이나 혹은 사회 공동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유인원에게 저 유인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처럼 예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간과 비슷한 사회를 구성하는 벌이나 혹은 개미 집단이 신을 예배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그러면 죽은 영혼이냐 산 영혼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영혼이고, 죽은 영혼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진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직 온전하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 진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집안에 영혼이 죽은 사람과 함께 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웃들 속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 같이 죽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온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살릴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차원은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 어긋난 영혼들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라는 책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요. 뭐가 잘되고요?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나 새로 번역된 번역본이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려면 그대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은요, 집에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둥과 같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지요. 기둥이 든든해야 어떤 요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그 와중에 그 당시에 그 경상북도 경주에서 한 대학교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다가 그만 폭설이 내려서 체육관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상 변동으로 인해서 폭설이 내려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 기준이 강화가 됐고요. 또 지진이 잦아지니까 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건축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큰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내진 강화도 하고 폭설이나 기상 재난에도 견디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도 7이 와도 요동하지 마세요. 폭설이 30cm, 50cm 와도 든든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가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든지 다치는 거죠. 기둥이 든든해야만 되죠. 그런데 영혼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한 인간을 구성할 때 그 사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영혼의 문제이지요.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이 무수한 사례를 연구해도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인 듯하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된 신비의 관계입니다. 육체가 쇠약하고 병들면 마음도 영혼도 같이 아프죠.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몸이 반응해서 또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전도 간증을 하셨던 적이 오래전에 있는데, 그 의사이면서 장로님이신데 제가 부목사일 때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 치료에는 황성주 박사님과 함께 가장 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쓰셔서 보내주셔가지고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암인데 어떤 환자는 초기 진단, 일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말에 그만 지레 겁을 먹고 자기가 죽는데요. 자기가 죽어나간대요. 반대로 3기 말이나 혹은 4기여서 의학적으로 의사가 보기에는 정말 힘든 경우인데 그래도 그 힘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완치 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학적으로 힘든 상태를 이겨내는 분들은 그 책에서는 대부분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다. 즉 그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강한 분들은 그 위기를 이겨내더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약해지면 약한 시험에도 죽어나가요.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과 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바로 되어야 인격이 바로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은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호흡은 단지 몸의 호흡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영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영적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호흡이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영혼의 호흡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소유주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영혼의 호흡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영혼은 불멸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영혼 불멸 사상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교리지요. 불교도요, 윤회를 얘기해서 영혼 불멸을 얘기해요. 힌두교도 윤회를 믿고요. 또 이슬람교도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중에 하나 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죽지 않고 둘째 사망에 맞아서 지옥이나 유황불못에 빠져 영원히 존재하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겁박하려고 지옥에 가자, 이 지옥이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간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와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다르게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덕을 쌓기 위해 선행을 해도 죽은 영혼, 지옥에 간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혹은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 한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즈칸도 큰 세상을 얻었지만 세상 전부를 갖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불가능하지만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목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목숨이 없는데 그 세상을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부자는 그의 행색으로 보아서 왕족이 분명합니다. 또 그 집 처마 밑에 빌붙어서 겨우 먹고 사는 거지가 나사로였습니다. 둘이 같이 죽어서 천국에 하늘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잠깐 사는 육신은 부자와 거지로 갈렸지만 영원히 살아갈 하늘에서는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산 부자였지만 그 영혼이 죽는 곳에 가니까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정말 귀하고 또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마십시오.
갖은 시험과 미혹거리들 때문에 영혼이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영혼이 죽는 길에 절대 들어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혼과 육체는 함께 존재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몸을 땅에 묻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이 함께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땅에서 썩어져 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모든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땅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혼의 특징 이 네 가지가 바로 영혼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는 두 번째 차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바로 서고 또 삶이 바로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며 또 명령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 백성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보세요,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그 죽을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죽을 영혼이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죽을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많은 사람이 지옥에 빠져 죽도록 온갖 시험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천국을 말하고 또 지옥을 말하면요, 불편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고 결과는 성령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고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지내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자기네들에게 아직까지 적대적인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47절은 말씀하고, 또 지난주에 보셨던 41절에서는 그날에 세례 받는 신도의 수가 3,000명씩 더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 생명의 소식을 꼭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이 되셔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